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가사를 보시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주에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그 은혜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신앙이라는 것은 한문 그대로 표현하니까 믿으신 우러러를 앙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는 것,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이 시간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구주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고 이 시간 박수로 찬양할 텐데 조금 빠르게 한다고 해서 가사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오로지 주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고 확신하면서 고백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광야길에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다고 원망을 합니다.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원망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죽게 합니다. 원망했던 사람을. 백성들이 회개하죠. 살려달라고. 그 회개는 아마 굉장히 큰 회개였을 것 같아요. 죽음 앞에 있는 그 회개였으니까요. 이 시간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달렸던 그 노뱀을 바라봤을 때에 살아났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만,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승리하며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 드려지는 예배로 우리 일주일을 또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계산적인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일주일 6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찬양 드릴 때에 다시 복음 앞에 내가 서겠다고, 6일도 세상 살아가는 모든 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이런 다짐을 가지고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여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오늘 예배 가운데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길 소원합니다.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8월 25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그는 불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 잡으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 잡으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내분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 잡으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 잡으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고. 자리에 앉으셔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무너진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며 우리 안에 소망과 위로와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신 한량없는 하늘에 속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임한 이 자리 가운데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한량없는 하늘에 속한 복들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진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과 영적인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귀한 은혜와 소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너진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위로와 소망과 능력과 하나님 정말 지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시고 저희들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도 영혼과 육체가 지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지친 세상 삶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무거운 죄짐을 짓고 벗게 하여 하시고 날마다 기회와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며 사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최고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정결하고 정직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는 하나님 아버지, 미래와 넓은 안목을 갖고 세계 열방 가운데서 민족이 생존하고 협력하여 혼란한 정치 경제 가운데서도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소망교회를 이곳 100곳에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부흥과 성장하여 제잔 시간 중축의 영광을 주시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영광 가운데 섭리해 오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안식일로 집필과 영적 안식을 가지시고 돌아오신 이정은 담임 목사님 목회를 영광 가운데 감사함으로 맞이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파송한 세계 각처의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 중국의 양하신 선교사님, 유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의 김희진 선교사님, 인도의 임상순 서은수 선교사님, 인도의 홍덕표 이재순 유준수 선교사님, 박두희 선교사님, 멕시코의 이승훈 김정은 선교사님, 몽골의 박성호 조미란 선교사님,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현지인들과 하나가 되어 현지인들 속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모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선교하게 하옵 주옵소서. 저에게 전도의 문을 열게 하여 주셔서 혼미케 만드는 영을 물리쳐 주시사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영광이란 이름처럼 빛나고 찬란한 순교의 성지 영광에서 구역 인도자 하반기 수련회를 하였습니다. 구속의 은총을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유진벨 선교사님에게 흐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선지연사님께서 세우신 정교인 65명이 산처로 매장당하거나 수장되어 순교한 야울교회와 77인이 죽창과 돌멩이에 묶여 수장당하며 우리는 천국 간다고 외치고 순교한 염산교회 순교사의 피가 흐르고 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 뜻과 영광이 그 피가 이어져서 저희에게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사 몸된 교회 안에서 순교자적 사명을 갖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망교회의 지체들은 내가 있는 곳에서 전대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섬김의 삶, 기쁨의 삶,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을 보고 나도 저와 같이 같아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섬기고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이정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장정에 붙들어 주시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며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되게 하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늘을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자비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11조를 비롯해서 정성스럽게 여러 가지 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헌금을 받으시사 저희들 형편과 처지에 맞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당한 때에 흡족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강건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나 죽어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물질을 마음껏 맡겨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가 필요하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멋지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타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구석에 앉아서 슬피 우는 자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중병으로 인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자들도 있는 줄 압니다.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도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께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옛날에 좋았던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늘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어머니 부모님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끝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조금이나마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선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팔 8월의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잘 보냈습니다. 안식의 기회를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수고한 모든 부교역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역 인도자 수련회를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으로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반기 양육반 학습세례자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하반기 장학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자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시 20분에 2층 학생부실에서 노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를 하반기 구역연합 개강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에 교제와 다과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반기 어머니 기도회를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8월의 주제는 자비와 양선입니다. 선하시고 친절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성도가 됩시다. 교회 준공 허가가 났습니다. 은혜로 기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와 물질로 섬기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민병희 건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건축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9월부터 주일 오후 영상 예배가 개설됩니다. 시간은 오후 4시이며 장소는 4층 영상 예배실입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각 부서 부장님과 양윤정 교육실장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십팀을 모집합니다. 자격은 세례교인으로서 새가족반을 이수한 50세 미만의 여성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선희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교사교육이 9월 8일 주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매월 첫째 주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2019년 사랑의 바자회 조직표가 1층 게시판에 있으니 참고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미 성도님을 일부 예배 반주자로 임명합니다. 김양희 집사님, 김은혜 집사님을 유치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김낙훈 청년이 군입대를 기념하여 배상진 성도님, 최다복 집사님께서 딸 혜영이 생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권사회에서 예배당 증축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부 예배 후에도 식사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비와 양선의 삶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그 결혼식이 하나 있는데요. 이 송도에서 31일 시간은 여기 적혀 있지 않지만은 그 메리빌리아라는 곳에서 우리 김재풍 집사님, 김현숙 집사님의 딸 김유진 자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 두 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분 다 이제 지체 장애자이신데 지체 장애로서 어떻게 이 딸을 얼마나 잘 이쁘게 잘 키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키워서 이번에 시집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들 좀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딸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의미로 좀 참여해서 함께 축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교회에서 정해서 일찍 가서 축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허락하에서 안식월을 잘 보냈습니다. 30일인데 30일 동안 제가 마태복음을 좀 연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루에 한 장씩 마태복음이 1장부터 28장까지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8시간 내지 10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드디어 마태복음을 다 공부했습니다. 그래 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깨닫는 바도 많고 은혜 받은 바도 많아서 그것을 이제 공부하면서 타이핑으로 이렇게 쭉 했는데 A4 용지로 한 420페이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출판사에 의뢰를 해서 출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책으로 만드니까 또 페이지 수가 늘어나서 한 800페이지 정도 책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에서 어쨌든
한 달에 걸쳐서 마태복음을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당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출산해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아이가 있습니다. 조성민 김수정 성도님의 첫째 아들 조유건입니다.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광고 말씀 하나 더 드리면 나오세요. 오늘 우리 권사회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 식사에 동참을 해주셔서 식사를 대접해 주셨는데 오늘이 이제 이번 주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정축 부분이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 난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좀 맛있는 거 해먹자. 그리고 건사회에서 맛있는 것을 대접하겠다. 이래가지고 식사를 좀 많이 했어요. 맛있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서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다 식당에 가셔서 또 맛있는 점심을 드시고 친교하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특별한 이게 광고가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식당부 식사 준비량이 너무 많이 남아서 성도님들이 식사를 하시고 가시도록 광고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56일) 되었답니다. 네. 처음으로 이제 태어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받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이 세상에 생명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시고 또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기도를 받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아버지께서 다 받으시고 이 아이에게 평생에 걸쳐 다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선하게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바울처럼 복음의 열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 아오니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뿐만 아니라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말씀의 통치를 받아 나갈 수 있는 복된 부모님들, 가족들,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로 인하여서 교회와 지역의 사람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8월의 주제가 자비와 양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이 자비와 양선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들은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8월의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이 말씀을 근거로 자비와 양선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자비의 마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람들은 무자비한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파괴하기 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담의 후예인 가인과 라멕을 통하여서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아담의 아들인 가인의 타락상을 간단하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형 가인의 제사와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형이 화를 내면서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자기 혈육인 동생을 특별한 이유 없이 무자비하게 돌로 죽인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타락 이후에는 얼마나 무자비한 존재가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기
그래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읽게 되면 더 비참하고 더 무자비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인의 후예의 한 사람인 라멕이라는 사람의 타락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자기가 지은 죄를 자랑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들어라.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자기에게 아내들을 주목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조해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서 자기 아내들에게, 원래는 아내는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라멕에게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부인이 있었다 하는 사실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떠버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 마음에 약간의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 이런 얘기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원문 성경에 보면 소년이라는 말을 아주 미청소년을 말하는 겁니다. 청소년 시기에 남자를 죽였다.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청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그것도 내 마음에 상함을 주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고 청소년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말에서 한 사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7배의 벌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77배의 벌을 받겠다. 이 말은 적어도 자기 자신은 11명 이상은 죽였다 하는 뜻으로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그 하찮은 이유 때문에 상대방의 생명을 경시해서 그를 죽였으며, 자기가 잘했다는 듯 사람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랑하듯 말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을 밥 먹듯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무자비함이 라멕의 삶 가운데에서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두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전 남편을 죽여서 그 시체를 유기한 바로 고유정식이고, 다른 하나는 투숙객이 그 투숙비 요금 4만 원을 주지 않는다고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무참히 살해해서 토막을 내서 한강에 유기한 장대호 씨입니다. 이 두 사건을 가만히 비교를 해보면 누구든지 쉽게 그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특별하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작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인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람을 죽여놓고 그것까지 토막까지 내가지고 이렇게 시체를 유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는 뻔뻔함을 보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둘 다 30대 후반의 젊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효정 씨는 36살이고 장대호 씨는 38살입니다. 이런 젊은 나이에 그런 무자비한 행동으로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앗아갔던 이런 두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인이든 라멕이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무참하게, 비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보았고, 그런 것을 뻔뻔스럽게 자랑하듯 유치미 없이 얘기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사람들도 성경 말씀과 똑같이 정말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자비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생명을 경시하는 시대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남들을 좀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엿볼 수가 없습니다. 용납이나 용서의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너희들만큼은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어라. 이 시대는 지금 이렇게 무자비하고 비참하고 정이 없는 그런 시대이지만은 너희들만큼은 나의 자녀들인 너희들만큼이라도 자비와 양선의 삶을 삶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과 그리고 자비의 차이점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두 다리가 없는 사람, 두 다리가 없이 남루한 옷을 입고 플라스틱 바구니 하나를 놓고 꽁꽁 언 그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어다니면서 적선을 하는 사람, 구걸을 하는 그런 사람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누구든 할 것 없이 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불쌍한 마음이라는 것은 불쌍한 현장을 보거나 그런 내용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갖게 되는 그런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라는 것은 이에서도 지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성품 자체가 그런 사람이라도 자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비참하고 불쌍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못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비는 이에서 또 한 단계 더 지나는 고차원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다 합해서 여기에다가 무슨 마음까지 담아서 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거냐 하면은 사랑하는 마음까지 담아서 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마음을 가리켜서 자비스러운 마음이다, 자비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갖는 그 마음을 자비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만은 그 속에 사랑이 없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비는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그 위에다가 사랑하는 마음까지 얹어서 사랑하는 마음까지 담아서 그 사람을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자비의 마음이다, 자비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에 양선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덧붙였는데 그러면 이 자비와 양선에는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비는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내적이며 소극적인 면을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적이며 소극적인 마음이라고 해서 그 마음속에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속에 실천적인 행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실천적인 행위가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고 단순히 내적이고 소극적인 면이 강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양선은요 선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차이점을 우리가 말하고 나면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 중요합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중요합니다.
남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거쳐서는 안 되고 여기까지만 이르러서는 안 되고 그 다음 단계인 이 선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행위인 양선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자비의 마음과 양선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자비와 양선을 병용하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스스로에 관해서 당신 스스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당신 스스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죠? 나는 자비롭고 인자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계시하신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명기 4장 31절에는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지 않으신대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의 말씀에 보면 이런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고 8절 이하에도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 마지막 절에 11절 12절인가요?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라. 중요한 게 8절의 중간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10절에 한번 여러분들 눈여겨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도 아니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죄를 따라서 그 죄 짓는 쪽쪽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셨다. 멸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무궁하시기에 그분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광대하시기에 우리는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을 반역할 때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그 죄와 반역함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바꾸어서 말하면요,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거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그 말. 우리는 죄를 지어서 마땅히 그 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죄악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심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죄의 삭 때문에 지옥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멸절시켜서 없애버리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있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자비하심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고 예레미야 애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야고보 선생 말하기를 5장 11절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여기에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흘러넘친다, 이런 얘기.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모자라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늘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항상 충만한 상태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에 보면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에 선 다윗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옥상을 거닐다가 보니까 저쪽 밑에 집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다가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해서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날 뻔했었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임신을 막아주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자기가 이런저런 괴락을 짜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남편이 누구냐 하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수 우리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들여라. 그래 우리아가 왔습니다. 너는 집에 가서 조금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전쟁터에 나가라. 이런 술책을 써므로 인해서 자기가 우리아에게 임신시킨 그 사실을 가로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다윗의 계책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장에 내보내는 겁니다. 맹렬한 전투장에 내보내가지고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그 전장에서 죽게 만든 겁니다. 맹렬한 전투에 앞장서게 만들어 놓고 그 후방에 있던 장수들이 전부 다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그 전투에서, 아람과의 전투에서 결국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간음죄를 지었고 뿐만 아니라 살인 교사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이 말씀은 단순히 거짓말한 죄를 근거로 해서 지은 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남을 미워하는 것과 같은 이런 가벼운 죄를 근거로 해서 지은 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간음과 살인 교사라는 매우 중한 죄를 근거로 해서 시편 51편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죄를 지은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지적받은 다윗은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가슴을 뜯으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다른 성경에는 자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도말하여 주소서.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세운 업적이 많습니다. 공로가 상당합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다 승리했습니다. 나라의 영토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경제적인 부도 말할 수 없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런 공로를 쌓았는데, 내가 이런 업적을 쌓았는데 하나님 이것 보시고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않고 이 다윗은 자기의 죄를 마음속에서 끄집어내놓으면서 고백하는 말이 당신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내가 빕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내가 호소합니다.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서 내 죄를 도말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무엇을 보면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1절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 그 이후에요, 2절의 말씀에도 7절의 말씀에도 9절의 말씀에도 12절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 다윗은 주의 자비하심을 따라 내 죄를 도말해 달라고, 내 죄를 없애 달라고, 맑게 씻겨 달라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셔서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며 눈물로 밤마다 자기 베개를 적시며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해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 역시 하나님과 같이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심을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서 얘기하는데, 특히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한 대속제물의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 원수지간이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한량없는 그 자비를 나타내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자비를 나타내주는 사건이다. 어느 날 아침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았던 예수님이 엎드려서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무엇인가 쓴 것을 그 사람들이 읽고 난 이후에 다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전부 다 돌을 들고 찾아온 겁니다. 쫓아온 겁니다. 여인을 붙잡아서 가운데 세운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율법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전부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그런 기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돌멩이를 다 내려놓고 자기 갈 길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시고 너를 고발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예수님 없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자가 그 위협한 그런 환경 속에서 벗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 때문에 산 겁니다.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 여자는 살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자비가 저들의 돌팔매질을 막아주심으로 가련한 한 여인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가련한 여자는 예수님의 무한하신 그 자비하심 덕분에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여전히 자비하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의 제자로서 그러면 자비와 양선의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시다가 누가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인자하심같이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선대해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구워주라. 왜 그래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왜 원수를 선대해야 됩니까? 왜 무엇인가를 바라는 사람, 구고자 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 사람에게 구워줘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셨대요.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푸셨대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므로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얘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고 구고자 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악한 사람들에게 죄악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하나님같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말씀들을 쭉 보면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이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사장이었지만 이 제사장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피투성이에 대해서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도주로 그 사람의 상처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던 그 짐승을 이렇게 이 사람이 태웠습니다. 그리고 주막에 데려가서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하는 말이 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부비가 더 든 것이 있으면 그것까지 내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묻는 말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대답한 것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런 얘기. 이 얘기를 들었던 주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너도 이와 같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와 양선을 행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과 자비는요, 보고 느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실천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사랑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주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을 하셨으므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 긍휼을 넘어서 자비와 양선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예화가 잘은 안 나와 있지만은 저는 이 사람의 예화를 읽고 참 많은 그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 과디아라는 사람인데 미국의 하원 의원을 지냈고 뿐만 아니라 연방법원의 판사까지 지낸 사람이고 뉴욕시의 시장까지 지낸 사람. 이 사람이 1930년대에 재판을 했던 그런 과정이 일화로 남아있는데 잠깐 짧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법정에 열렸습니다. 적결재판소입니다. 법정에 열렸습니다. 누가 지금 죄인으로 피고인으로 왔느냐 하면은 빵을 훔쳐먹다가 잡힌 한 노인이 온 것입니다. 그 노인에게 이 판사가 과디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빵을 훔쳐먹었어? 그러니까 이 노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는 말이 며칠 동안 굶어보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빵집 앞을 지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그냥 빵에 갔다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나도 모르게 빵을 집었다. 그래서 그것을 걸려가지고 훔쳐먹은 도둑으로 끌려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판사가, 이 과디아가 그 사람에게 판결을 냈습니다. 당신은 벌금 10불을 내십시오. 벌금 10불을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벌금 10불조차도 이 노인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빵 한 조각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벌금 10불을 낼 수 있는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10불을 갚지 않으면 이 사람은 다시 징역형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 판사가 일어나서 당신의 벌금을 내가 내겠소. 그러면서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10불을 냈습니다. 그리고 관중석들을 향해서,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10불을 내겠다고 하면서 당신처럼 굶주리며 거리를 헤매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날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굶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방청석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나 같은 죄인은 없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의 모자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돌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모자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 과디아가 자기가 낸 10불로 이 사람의 벌금을 물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자 속에 담긴 이런 후원금으로 그 노인에게 주어서 판결로 재판정을 나가게 했다 하는 그런 일화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과디아라는 판사하고 뿐만 아니라 방청석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한 끼 양식이 없었던 이 노인에게 분명히 인자와 자비와 양선을 행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가난한 자에게 행한 것, 병든 자에게, 헐벗은 자, 마음이 상한 자, 감옥에 있는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베푼 자비와 양선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은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로서 삶의 현장에서 자비와 양선을 베풀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행함과 실천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임을 만방에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에 혹시 어려운 성도들은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혹시나 근심 걱정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특별히 우리 회사의 사장님들이 계시면 여러분들 사원들의 삶을 한번 구체적으로 돌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유치원과 선교원 선생님이 계시면 그 아이들의 집에 아픈 사람이 없는지, 혹시나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며 근심 걱정 속에 있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중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언제까지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병원비가 없어서 이만저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눈물을 지으면서 내가 지금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포기해야 되는지 막막한 상황 속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마땅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자비와 양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렇게 자비와 양선을 몸소 실천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무자비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비와 양선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덧날릴 수 있는, 사방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났고요.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하심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비하심 같이 우리도 자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못 본 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단순히 기도만 하는 자가 아니라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안아주고 작은 봉투 하나라도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긍휼의 마음을 넘어서 자비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자비의 마음을 넘어서 양선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참 자비와 양선을 실천함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흩날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학생들이 있습니다. 빨리 진행을 할 테니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장학생 명단 대학원생 1명이고 그리고 대학생 4명입니다. 고등학생 3명이 신청을 더 했고 그리고 대학생 1명이 더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번에는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생 김민정 자매님, 대학생 이지원, 최보라, 최진선, 현영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세요. 그리고 장학금을 받으시고 옆으로 이렇게 좀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큰 박수 쳐주시면.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로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번에 그 새가족 수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7월 달에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하는 사람이 23명이고 8월 달에 4주 동안 교육을 다 참석하시고 수료하신 분이 23명입니다. 그래서 도합 46명이 이번에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수료자 명단이 있는 것을 보시고 앞으로 쭉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 조국 교회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